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배학교회 교인 김관석입니다. 저도 배학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온라인 예배도 종종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어디 딴 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과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네요.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쉽게 놓치는 부분이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본문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아직 성령 받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고요.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으로는 Jewish Ruling Council에 있는 멤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미국 버전으로 하면은 하원의원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군사, 안보를 제외하고 행정과 민생에 관계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그런 하원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하죠. 11조 하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죠. 모세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게다가 성품도 훌륭해요. 보통 이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비서시켜서 내 사무실로 목요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오라고 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어디 시골 갈릴리 촌구석에 목공소집 아들한테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했단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 그 시대에 정말 네로라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철저히 외우고 살아도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성경 배웠죠. 본인의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책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여기엔 뭔가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지식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겠구나. 저기에는 뭔가 온전한 무엇이 있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표적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고자 찾아온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건 3장인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표적이었길래?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죠.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 가면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짐승들 팔고 돈 바꿔주던 사람들 다 상 엎어버리는 그 성전 정화하시는 표적이 나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시지 않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알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은 쉽게 변하고 쉽게 힘을 잃고 쉽게 변질되고 버려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못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동일한 일들, 쉽게 변질되고 쉽게 잃어버리고 버리는, 약해지는,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로 말하는데,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그토록 보고자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오늘 배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 생전 이런 대우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 감히 니고데모에게? 반박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시죠.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 단어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심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어쩌면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네가 2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보다 더 이해 안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때까지 그가 배우고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시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 신념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하고 침공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그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는데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까지 자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세상이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그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만 아니고 특정 나라, 특정 그룹 아니고 태극기만 아니고 촛불만 아니고 미국으로 치면 당나귀만 아니고 코끼리만 아니고 모두를 다 사랑스럽지 않고 교만하고 종교가 필요 없다고 믿고 교회 나오지 않는 이들 모두를 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과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지금 이걸 그 문단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거듭나는 게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건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강권적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문박차고 나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당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는데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인종,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의 모국어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들이 방언을 얘기했다고도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다고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분과 국적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에만 남자만 3,000명, 그 뒤에는 5,000명. 바로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이건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 받은 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출신, 성분, 신분,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바로 그 세상. 바로 그 일이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사랑스러운 니고데모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라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하셨던 것은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의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유럽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지역들은 다 달랐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출신 성분이 다를 수 있지만 모국어가 다를 수는 있었지만 다 같이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을 갈라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1850년대부터 1900년 초까지 이어졌던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때 특별히 누구한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냐 하면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을 뭐라 하냐면 학생 자원 운동
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북한 무슨 운동 같죠. 학생이 나오는 운동. 근데 이게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는 거예요. 헌신자로. 매 집회 때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자로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도를 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왔죠. 헨리 아펜젤러. 1885년. 그 당시 아펜젤러 목사님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청년이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그의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 감리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아시아, 중국,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놀랍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에서 100여 년이 지난 오늘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점점 더 많아져요.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독교 그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바로는 이 현상, 이렇게 계속해서 디클라인되는 현상이 최소한 60년이 지속됐대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나요? 한국 교회가 그 쇠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 채 안 됐죠? 아닌가요? 20년인가? 아무튼 미국은 60년이에요. 60년 동안 계속해서 쇠퇴가 된다는 거예요. 매년 UMC는 그 연합감리교회는 연회 때마다 통계를 발표합니다. 멤버십 리포트라고 하는 걸 계속 발표해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근데 평균 매년 교회가 저희 연회에서만 8개씩 없어져요. 엄청난 숫자죠. 스피드죠. 그래서 매번 그걸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나? 뭘 놓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마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느껴져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습니다. 어딜 가나 UMC다, 연합감리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줄었어도 아직 7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저 미국 교회에 섬기면서 이 미국 평신도 분들에게 참 많이 감명을 받는데 매주일 정말 빠짐없이 성경 공부를 자체적으로 하세요. 목사님들이 끼지도 못해요. 그냥 본인들끼리 이렇게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20대 때부터 혹은 30대 때부터 시작한 그 성경 공부 리더의 사역을 80대까지 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엄청난 헌신과 선교의 열정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현상과 시대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의 표적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주님께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숫자, 통계, 퍼센티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가장 분열이 심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미국은 나라 자체가 연합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그 감리교회도 연합 감리교회예요.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주일 오전 11시만 되면 백인 따로 흑인 따로 아시안 따로 그것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남미 사람 다 갈라집니다. 지금 미국은 이 통합에 굉장히 중점을 둬가지고 사회 일반 기업들도 여러 인종들이 함께 일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인종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건 정말 교회만큼은 두부 자르듯이 쫙 잘린단 말이죠. 땅끝까지 증인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인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휴직을 3년 동안 했잖아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쭉 하다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3년 동안 휴직을 했다가 다시 이제 목회지로 돌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휴직을 3년 동안 하는데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 보면 교회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평신도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됐는데, 일례로 저희 가족이 메릴랜드에서 1년 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맥클린 바이블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 교회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큰 미국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유대인이고.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는 한 번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앞에 들어가면 그 로비에 크다랗게 그 세계 지도가 쫙 그 엠보싱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나라에부터 왔는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거기 표시를 해놨는데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정말 감명받았어요. 아시안, 황인, 흑인, 남미 할 거 없이 그 안에서는 정말 한 가족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감탄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도 하죠. 모든 면이 탁월했지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다시 목회지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와서 이제 저희 주에 있는 한 시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 6개월 동안 출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놀랐어요. 지난 그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쩜 그래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만나달라고 2번 요청을 했어요. 이메일로도 하고 거기 쓰는 거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안 만나줘요. 너는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연합감리교회 어떡하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잘 지내죠. 다른 교회에 파송 받았으니까. 미국의 또 다른 면은 시대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에 난리 났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해가지고 막 흑인들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또 Stop Asian Hate 이래가지고 막 아시안들 막 일어나고, 인종 간의 갈등 그치지 않아요. 이 폭력이 점점 더 수위를 더해갑니다. 총은 얼마나 쏴대는지 요즘에는 대놓고 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 차 타고 가다가 아무나 옆에 창에다가 쏘는 거예요. 못 잡아요. CCTV가 별로 없어가지고. 무차별 총기 학살. 나이 든 아저씨가 하다가 조금 더 젊은 청년이 하다가 대학생이 하다가 고등학생 하다가 이제는 대량 총기 학살을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학생이 중학생까지 내려왔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총을 슈퍼마켓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유 사고 저기서는 총 사고 이래요. 그러던 게 이제 조금 바뀌어서 총기 상이 생기긴 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맥도날드에 가는 사람이 총을 차고 맥도날드를 주문하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류를 화성에다 갖다 놓겠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를 더 메시아처럼 따릅니다.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세대,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미국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신앙을 찾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다르지만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 인종이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점입니다. 미국 교회 얘기예요. 사회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인종 간에 싸우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교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꾸준히 매주 매달 꾸준히 관계를 쌓아가면서 선교하는 모습 속에서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소외계층들이 소망을 얻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은 대부흥운동의 직전처럼,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직전에 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놀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니고데모처럼 그 비밀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사는 동포로서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모국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 아니죠? 우리 선진국이죠. 와, K-방역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는지 몰라요. 이 방역 뉴스 나올 때마다 지금 미국이 백신 만들었다고 으쓱대죠. 몇 달 전만 해도요, 미국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60만 명 넘어요. 확진자가 3,400만 명이 넘었어요. 아직도 생겨요. 한국 인구가 4천만 5천만이다 그럴 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K-방역 어깨가 으쓱해요. 맥도날드 BTS 밀 대박 났죠. 저희도 사 먹었어요. 그거 비싼데 이거 사 먹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막 저희 집사람 그 비싼 걸 뭐 때문에 사 먹냐 했다가 그거 딱 샀는데 봉지에 거기 봉지에 한국 글씨 써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신납니다. 게다가 나라의 위상은 G8.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어요. 탈종교화. 젊은 세대에게 더욱 두드러지는 탈종교화. 천정부지러지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취업난 때문에 절망하는 청년들. 한국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20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대비 4.9%라 그래요. 이게 5.0% 그러니까 5%가 넘어가면 분류를 할 때 다문화 사회로 분류를 한대요. 이게 2020년 통계거든요. 어쩌면 지금 5%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 250만 명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서울에만 최소한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홍대 입구인데 외국인들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을 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어느 국적이 제일 많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제일 많은 게 중국인이랍니다. 중국인. 그리고 그 다음이 베트남, 태국, 미국 이렇게 이제 순서가 간대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인종차별이 어떠하냐 그 수준이, 그랬더니 한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80%나 됩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게 국가별 인종차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는 G8인데 인종차별 지수로는 108등입니다. 저 끝에 가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나라 이름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쪽방촌에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왕따로 괴로워하는 학생들, 가진 자 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에 달리기만 해야 되는 쉼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오순절에 시작된 바로 그 교회의 모습과는 어쩌면 많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함께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날을 고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를 위한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거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선지자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1900년 우리나라에 쏟아부어 주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게 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